이제 우리 마태복음 2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세례요한에 대해서 쭉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신분이었고 그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가 계획하고자 했던 또 하나님 중심적인 그 어떤 내용, 그 신앙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쭉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지목해가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는데 오늘의 핵심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마태 11장 11절인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사견을 달았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라는 의미는 곧 육신적인 생육법을 중심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있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고 하는 이런 생육법, 그것을 생육법이라고 그러죠. 생육법을 중심한.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자가 낳은 자를 왜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 알아볼 것이고요. 그러면 신약에는 여자가 낳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성령으로 낳았다라고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성령이 낳은 자들이다. 구약의 성도들은 여자가 낳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차이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다라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이상 이 세상에서 누가 여자가 낳지 않고 남자가 낳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 생육법에 의해서는 여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성경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그 모두가 아비가 낳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라고 했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고 사레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낳고 이러지는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 자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문을 하면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기록과 생육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서로 반목을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겠죠. 여기는 그렇게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런 생육법에 의한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는 성령으로 나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곧 성령으로 새로 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우리가 신생이라는 말도 씁니다만은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런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구원함을 또 성령으로 대속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신약은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 사건과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나누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 이전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시대 이후를 신약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 중심이 예수님의 출생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이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한
구원함이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구약시대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여자가 나왔다. 사람이 생육법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여자가 나왔지만 우리는 뭐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났다, 중생했다, 신생했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왔다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자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여자가 나왔다라는 말은 성령의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여자가 나왔고 또한 뭐요? 동물의 피로 이 말이죠. 동물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던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동물 제사, 피의 제사로 이 말이죠.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는 이런 사람들을 또한 여자가 나왔다. 인간 육신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4장 3절 물론 성경의 레위기서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흠없는 수송아지로 제물을 속죄, 죄를 속하는, 죄를 용서받는 제물을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죄를 입게 됐다.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제사장 자신을 비롯해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용서를 받는데 뭐가 필요했다? 속죄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의 피로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인생이다.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용서가 돼야 영원히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죽음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뭐요? 또 다음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뭐요? 첫 번째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그러는데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오는 재림하는 사람들, 재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순교자들이죠. 거룩한 성도라고 유다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때 첫째 부활이죠. 둘째 부활은 모든 부활입니다. 모든 부활. 불신자들도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났다가 죽은 자들,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죠. 그러한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는 걸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은 뭐요? 영원한 지옥의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다. 둘째 부활, 영원한 둘째 부활했으면 영원한 지옥으로도 또 두 번째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육체의 죽음은 첫째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이 둘째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있다.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지옥의 형벌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말을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 말이죠.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거역하게 되면 먹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뭐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영적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그렇게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참 그 말에 대해서 의미를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이 막 귀에 들리고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거역하더라 이 말이죠. 강팍하게 한다. 예. 잘 안 돼요.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예. 정말로 없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그 다음에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 물론 불신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일부분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가지 않을까? 왜 그렇겠어요? 제가 지금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종치 않는 자들, 이 신자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다 형벌을 받는다라고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라고 그랬는데,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복종치 않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중에서도 멸망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되죠. 왜 그러겠어요?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을 계시록에서는 무서워하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나도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 이거 완전히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신자와 불신자들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아예 불신하는 자들이거나 또한 예수의 복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영원한 멸망의 대상인 인간이고, 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영원한 멸망의 대상이고, 또 죽음에 이를 수밖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방관치 않으셨다.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 영원한 멸망에,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다 받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방관치 않으셨다. 긍휼을 베푸신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영원한 멸망의 대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있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지금 말씀과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제가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면 도대체 뭔 말이야 라고 이렇게 꼬집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 좀 길어지겠죠. 어쨌든지 제가 여기에서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또 그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개하는 자들까지, 이것은 뭐요? 예수님의 대속물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피의 은혜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죠.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피의 복음에, 피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원한 멸망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관하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신 그 방법이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의 대성물이 되어주셨다.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뭡니까? 동물의 피,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이 말이죠. 흠없는 수송아지의 속죄 제물로.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요? 예수님께서 이 말이죠.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했다. 곧 영원한 멸망과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지은 그 영원한 멸망의 죄값을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자, 다시 말하면 죄값을 대신하는 속죄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그리고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뭐 인간으로 오셨다면 뭐 말씀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원래 정체를, 본래의 정체를 예수님의 본래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었어요. 어떻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이 말이 이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 됐다. 그대로 되니라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창세기 뭐 첫 구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한 구절 안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창조의 역사가 그대로 들어있죠. 다 그렇습니다. 1일부터 6일까지의 모든 그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고 못 만드시고 뭐 했을 때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푸른 채소를 나게 하시며 푸른 채소들이 나게 하셨다. 이거 뭐예요? 말씀하셨다. 그러니 푸른 채소가 나왔다.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구절 안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은 뭐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이래. 이것은 뭐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인간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나중에 이제 보이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기억나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막 이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의 14장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 대속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14절로 넘어가니까 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이룰 성자를 씁니다. 육신을 이루었다. 성육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옛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을 했을까? 창세기 15장 7절, 14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쭉 다 읽어봐야 되는데 핵심만 지금 골라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온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온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너와 나와 계약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를 이렇게 이 땅을 내게 준다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업으로 줄 내게 상속으로 줄 걸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계약이 뭡니까?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러면 계약을 하자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3년짜리 암염소, 그 다음에 3년짜리 수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암염소, 그 다음에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둘 중에 하나였겠죠.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그죠?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을 많이 안 읽어봐 가지고요. 제가 구약 레위기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이 잘못됐구나. 왜 그랬어요? 이 새는 쪼개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당시 중동에서의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중동에서의 계약 속에서 이 재물 계약은 재물을 이렇게 쪼개서 중간을 쪼개 가지고 마주 대하여 놓는 것은 생명의 계약이다라는 이런 말로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따라서 옛날에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새는 쪼개지 않는 법이었다. 너무 작으니까 몸을 쪼개지 않는 법이었다라고 그랬는데 당시 중동의 법이 아니라 성경의 법이었습니다. 성경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쪼개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만일 힘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난해서 소나 양이나 이렇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염소나 수양 더 크게는 소를 살만한 그런 힘이 없을 때 어린 양이 미치지 못하거든. 그 죄가 범과를 속하기 위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집비둘기 2마리든지 산비둘기 2마리든지 이렇게 가지고 오라. 그런 거 하겠죠. 그리고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라. 번제물은 뭐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 그 속죄 제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목을 끊어내고 몸은 쪼개지 말라라고 그랬죠. 제가 구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8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비둘기는 쪼개지 말라고 그러고 맞네. 예. 근데 이제 이 말만 이 15장 이건 뭡니까? 레위기서 5장 8절이죠. 근데 창세기 15장 10절만 읽으면 당시 중동의 계약의 법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당시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니까 이런 말을 못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그게 아닌데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이게 세를 쪼개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네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가 네 자손을 괴롭게 한다. 노예 생활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세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40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쪼개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 세를 쪼개지 않은 것에 대한 죄값이 아니겠죠.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한 어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나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금질할 때에 첨가제에 있습니다. 그게 염산은 아니고, 그 당금질 할 때, 그 하얀 가루를 시뻘겋게 달군 쇠에다가 하얀 가루를 묻힙니다. 그리고 또 망치로 두들겨 패면 철 속에 들어있는 공기들이 빠져나가고 철의 입자들이 그냥 쫙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강한 철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늘 저도 공고 출신이라 그걸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예, 또 기억을 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러네요. 그게 칼슘이 아닌데 자우지엔 있습니다. 첨가제가 있습니다. 쇠가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금질 할 때 그런 첨가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일까? 그건 영의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인간의 어떠한 모습이 됐느냐? 죄를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그런데 그 죄를 이기는 인생이 그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첨가제가 필요했습니다. 그 첨가제가 뭐요? 예수의 보혈입니다. 바로 그러한 보혈을 필요하게 하기 위한 모든 길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뭐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세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종살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서 400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어떤 이 약속 때문에 말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러한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 이제 여기서부터 11절부터 쭉 내용들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그 잘못에 대한 죄값을 치르겠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타는 풀무 같은 횃불로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통신학 또는 정통신앙에서는 바로 이런 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통신학,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우리가 정통신앙이라고 정통신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구약에서 바로 이러한 제물제사, 뭐 예수님의 뭐 피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지 구약에서는 뭡니까? 제물로서 이 말이죠. 제물로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로 뭐 이렇게 또 수양이나 뭡니까? 수양이나 암염소, 또 소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염소나 양, 산비둘기, 비둘기 이런 제물로 인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죠. 그러나 신약의 사람들은 뭡니까? 누가 나왔을까? 이것은 성령으로 나왔다. 이제는 그래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가 않죠. 히브리서의 모든 내용, 히브리서 특별히 9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물제사, 예수의 제물제사를 이야기하죠. 한 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세 단어가 있습니다. 단 한 번에, 단번에 드리셨다. 영원히 속죄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완전한, 완벽한 제사가 되셨다. 그래서 다시 제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것을 이러한 일들을 누가 우리로 마음속에 새겨 넣습니까? 성령으로 말해요.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오시면 세 가지 책망을 하신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믿도록 하신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니고데모는 세 가지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고요. 그리고 선생이었습니다. 율법 선생이었어요.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율법 선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공회 회원이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공회 회원은 70명인데요. 원래는 72명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회장, 한 사람은 서기, 나머지 회원들은 70명. 그래서 72명 이제 뭐 하면 72명인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회원들 그래서 70인 공의의 회원 70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0명이라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공의의 회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만 명이다 그러면 1000만 명을 일렬로 쫙 성경의 시험을 봐가지고 1등부터 쫙 세워놔요. 1000만 등까지 1등부터 꼴등까지 1000만 등까지 딱 세워놓고 그 앞에서 72등까지 딱 잘라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 2, 3일 전에 갑자기 어떤 텔레비 프로를 한번 봐서 EBS에서 0.1%의 기적인가? 0.1%의 비밀, 0.1%의 비밀이라는 그런 프로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공부 잘하는 애는 어떻게 잘하냐? 못하는 애는 왜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 요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요건. 그게 뭐예요? 할아버지의 재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뭐가 있죠? 아버지의 뭐가 있는데, 할아버지의 재산하고 아버지의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 모르겠네. 할아버지의 돈의 능력. 그 다음에 아버지의 무슨 능력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쉽게 말하면, 좀 시체말로 하면 치맛바람. 이런 게 있어요. 열심히 그냥 엄마는 막 이거 대라 저거 대라 그리고 이거 대라 저거 대라 막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하는 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한다면 엄마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내고. 근데 그 돈은 누구의 몫이에요? 할아버지의 몫이라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그 손자가 공부를 열심히 잘한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림이 있는데 한 그림에는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하니까 그림을 딱 보여드리면 좋은데 얼른 왜 그냥 찾을 때는 그냥 나오더니 그냥 진짜 찾으려고 우리도 우리말에 그냥 개똥도 똥 약으로 쓰려면 안 보인다고 그러더니 참 얼른 찾으려니까 얼른 안 나오네요. 두 그림인데 두 학생이 있어요. 어린 학생인데 하나 학생은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에쿠스 차를 타고 아빠가 이제 탁 실어다가 계단이 높은데 한 계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그냥 이렇게 폴쩍 뛰어가지고 손으로 잡고 턱걸이를 하듯이 그냥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 발로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착착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는데 그 계단에 돈으로 또 다른 작은 계단을 쌓아가지고 돈으로 하는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착착 밟고 올라가니까 야 너무 편하겠죠. 근데 돈 없는 집안은 뭐예요?
그거를 그 무거운 가방을 들쳐매고 그런 과정, 그 돈의 계단이 없으니까 그 높은 계단을 그냥 낑낑거리면서 올라가는 바로 그런 것인데, 우리말에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0.1%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에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뭐 재산이건 아빠의 능력이건 엄마의 능력이건 이런 게 필요가 없더라. 그러면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제가 착각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 그러니까 착각에 대해서 제가 그냥 5가지를 써놨어요. 정치적인 착각, 종교적인 착각, 그 다음에 경제적인 착각, 그 다음에 과학적인 착각, 그 다음에 인간적인 착각, 이렇게 5가지를 지금 원고를 이렇게 딱 써놨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야, 심리학적인 착각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를 쓰려고 그러는데, 원고를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영 깊은 어떤 학업적인 그런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심리학자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왜 0.1%의 비밀, 우리나라에 60만 명의 이번에도 그 대학 시험을 보는 사람이 58만 얼마인가 됐죠. 그러니까 60만 명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앞에서 0.1% 그러면 뭐 한 800등 안에라고 그래요. 800등 안에 든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그 애들은 자기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자기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문제가 만약에 100문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 여기를 그 100문제를 이렇게 쫙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100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20문제만 합시다. 20문제를 이렇게 딱 줬어요. 그럼 20문제를 다 읽어보는 거예요. 답을 쓰지 말고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이러면 또 어려운가? 단어를 20개를 줬어요. 단어를 20개를 주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안 보고 이렇게 쓸 수 있나? 몇 개나 쓸 수 있나? 그러면서 한 단어를 뭐 한 5초씩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20개를 딱 주는데, 0.1%의 0.1%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뭐냐면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야, 내가 20개 중에서 12개는 내가 기억할 수 있겠다라는 걸. 그 어떤 애는 야, 나는 8개밖에 기억을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써내는 거예요. 나는 몇 개 기억한다. 몇 개 기억한다. 진짜로 이제 실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야, 20개를 딱 보고는 나는 10개, 나는 8개. 그런데 두 그룹을 나눴어요. 0.1%가 아닌 애들은 그런 애들도 이렇게 20개를 딱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딱 보고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야, 나는 15개 맞춘다. 나는 20개를 맞춘다. 20개면 20개 다 맞추면 좀 이상하죠. 나는 10개를 맞춘다. 나는 15개 맞춘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면 0.1% 안에 들어간 애들은 자기가 예측한 것에 거의 정확해요. 내가 15개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거의 15개를 맞춰요. 나는 8개밖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면 8개를 그냥 맞추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이 8개. 그러니까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많이 기억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적게 기억한다고 해서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예측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능력은 이러니까 나는 8개밖에 기억을 못해라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이러니까 나는 15개를 기억해. 근데 이제 0.1%가 아닌 아이들은 어떻게, 중구난방 나는 뭐 8개 맞출 거야 했는데 뭐 10개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한 2개를 맞춘다거나, 이게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능력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있는데 그것을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이게 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심리학 EBS에서 한 0.1%의 비밀이라고 하는 강의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도록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한다면 신학에서도 인간학을 알아야 된다. 내가 예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면 신학에서도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된다. 또 뭐 정치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자꾸 제가 이제 가끔 그냥 하잖아요.
그 심리학을 하니까 야, 이런 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인데, 신학에서 이런 걸 전혀 배제하잖아요. 그저 인간은 죄악이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러니까 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보혈을 믿어야 된다.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인간에게 대해서는, 인간론에 대해서는. 그거 외에 이상은 더 나가지 못. 심리학이든지, 무슨 뭐 상담학이든지, 무슨 뭐 정치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학에서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니고데모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드렸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유대인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요. 무엇을 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당신이 왔습니다. 당신은 인간이지만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네? 근데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상한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훌륭한 사람이 1천만 명 중에서 70등 안에 든 사람. 이건 0.1%가 아니라 뭐 0.05%, 뭐 0.00 몇 프로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어떻게 늙어가지고 다 큰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람이 늙으면, 사람이 성장하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야. 뭐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은 뭐요? 사람의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은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뭐요? 이거 3장이니까 앞에 위에가 있겠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절대로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최고위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도 까맣게 그 내용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죠. 다 큰 어른이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중생, 거듭난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물로 난다라는 말은 뭘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죄를 씻는 세례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뭐 요한복음 3장, 마태복음, 정확히는 마태복음 3장 1, 2절, 마태 3장 11절.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자,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믿는 것이 뭐예요? 죄를 씻는 세례, 물세례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예수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마태 3장 1,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요? 회개하라 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11절로 넘어가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의 세례는 뭐예요? 물로 다시 난다라는 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씻는 물의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뭘까? 이건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앞에서 뭡니까?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100%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고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복종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오늘도 제가 예배 전에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난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없어요. 예. 아무리 나를 때려 죽인다 해도 때려 죽이려고 그냥 막 이 돌로 쳐서 죽인다 하고 막 돌을 던져서 집어 던져도 내가 그냥 그 돌에 맞아갖고 그냥 이마가 터지고 입이 터지고 이빨이 막 깨지고 이빨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화를 내거나 그들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늘 아직은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가다가 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긴 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렇듯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만 하는 인간이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간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에요. 그렇지,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라는 게 뭘까요? 돈을 이깁니다. 저는 지금도 돈 때문에 힘들기는 해요. 돈이 없으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수입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세금도 못 내잖아요. 전기세도 못 내면, 전기세 못 내면, 2달 못 내면 전기 끊어요. 가스 요금 2달 못 내면 와서 가스 끊어버려요. 그러면 어떡해?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장작 피워가 불 떼가지고 그렇게 밥을 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연인의 삶의 모습에서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어떻게 해요? 자연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에요. 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거의 100%, 거의 100%라고 딱 잡아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거의 100%, 그러니까 뭐 99% 돈의 제약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초월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뭘까요? 세상을 아직은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돈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이 있으니까 요즘 저는 가끔 가다가 이마트나 이렇게 마트에 가가지고 한 5만 원 이상어치를 이렇게 사오면서 내 자신이 껄끄러워요. 이야, 돈 있어서 산 것은 좋은데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5만 원, 10만 원어치 이렇게 딱 사갖고 나오면서 뭐 남들처럼 뭐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어치도 막 사갖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100만 원 이상 뭐 300만 원어치도 그냥 레카이 그냥 이만큼 싸가지고 뭐 계산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면은 한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막 나온 사람들 있어요. 뭐 코스트코 이런 데 가면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한 10만 원어치만 사와도 마음속이 이상해요. 야, 돈 있어서 사는 것은 좋은데 내가 이 돈 때문에 사는구나. 돈이 없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사갖고 가겠나. 에? 그럼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사갖고 가면 어떡해? 내가 밥을 못 먹잖아. 이야, 나도 역시 어쩔 수 없이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저는 많이 느껴요. 뭐 그래요. 근데 권능을 받으면 뭐예요? 그런 걸 느끼질 않아요. 돈이 없어도 살아요. 그냥 굶은 대로. 돈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만다. 이건 그냥 말이지. 정말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이기는 권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권능.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이러한 증인이 된다. 뭐 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세상에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딱 성령 세례를 받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생각을 못한 것처럼 세상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세상에 대한 생각을 못해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의도들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직접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늘 아직 성령 세례 이전이다.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일련의 내용이 오직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그 죄를 짓게 했느냐. 뭐 이런 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오로지 하나님만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뭐 밭에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뭐 채소가 없어도 나는 뭐로만 여호와로만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박국의 고백, 하박국의 3장의 내용처럼 이러한 사람이 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의 돈에, 세상의 정치에,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어떤 문화에, 세상의 어떤 풍속에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이런 모든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왜요? 내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해서 떠나가 하늘로 승천하여 떠나가야만 너희가 바로 이러한 보혜사의 성령, 이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보혜사가 너희로 오면 가면 내가 너희를 그에게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이후 그가 원래에 계셨던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 되돌아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가 오면 그의 이름이 뭐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뭐요?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야, 돈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 입장을 이야기하면 돈이 많이 없으니까 중고차 고물차를 사잖아요. 왜 차가 필요해요? 돈 벌어야지. 돈 벌어. 다시 말하면 직장에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직장이라도 나가야지. 그래야 수입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진짜 성령 세례에 딱 완전히 내가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직장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들을 걱정 안 하면 가족들을 다 그러면 굶어 죽으라고 내팽개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을 가기 위해서 새벽에는 차가 없으니까 새벽에 가기 위해서 차가 필요했고 차가 필요한데 뭐 좋은 차는 새 차는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중고차라도 잘 굴러가니까 또 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세상의 물질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인간의 모든 삶이 그래요. 물질로 인해서 위안을 삼잖아요. 돈 때문에 위안을 삼잖아요. 근데 보혜사는 뭐야? 우리로 위로하신다. 그런 게 없어도 세상에 돈이 없어도 내가 너를 위로해 준다. 세상에 정치 권력이 없어도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네가 명예가 없어도 내가 위로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야?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위로의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최고의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런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성도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바로 이러저러한 것들이다 라고 쭉 이어나갑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뭘 합니까?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뭐예요? 가르치신다.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한다. 세 번째는 모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해 간다. 이게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의에 대한 책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진의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요? 알리리라. 장래일을 알린다.
예언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지 보혜사가 오시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장래까지 알게 되니까 세상에 매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의와 생명의 법으로 내가 너희를 뭐한다? 뭐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해줄게 하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이전에 7장입니다. 7장은 뭐예요? 이러한 삶을 못 사니까 사도 바울이라도 엄청난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왜 예수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엄청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까? 이 고민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아니죠. 로마서 7장 마지막 25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겠다.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오잖아요. 그 감사가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이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이러한 것을 알게 되니까 세상에 대해서 뭐예요? 생각이 없어지더라 이런 겁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것을 첫째는 가르치고 둘째는 생각나게 셋째는 진리로 인도하고 넷째는 예언, 장래를 알게 하시. 이게 바로 신약의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여자가 낳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오직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야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면 구약시대 속에 최고의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큰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천국에서는 이렇게 큰 자라 할지라도 이 엄청난 구약의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뭐요? 이렇게 구약에서 제일 큰 자가 구약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이 말씀의 의미도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성령으로 낳은 자의 큰 축복입니다. 네. 어쨌든지 이런 말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큰 자가 되었을까?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가장 예수를 알았지만 세례 요한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동물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이후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를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혜택이 요한에게는 없었어요. 그 혜택 이전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이전에 죽은 사람을 여자가 낳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직접 세상에 선포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네. 이런 의미를 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오늘 마태 11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잘 그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애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또 생명을 또 그 은혜와 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모든 자녀들의
그 심령 그리고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청기와 청명의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고 귀한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셨던 온전하시고 선이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과 그 삶의 모습으로 나가며 성장하며 성숙되어 귀한 하나님의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함께 하심을 믿고 이와 같은 은혜가 또한 아버지의 신앙을 지켜가는 큰 디딤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는 은혜가 있어짐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